우리 연약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시는 주님. 마지막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속사람을 더 강건케 하기 위하여 주의 첫날에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하여 싸우니 이곳에 임하신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이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약함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복된 소망이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그 소망 가운데 독수리가 하늘로 치솟는 것 같은 새 힘을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읽어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리라. 내가 할례 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가 있는 자라. 율법으로 이렇게 된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은혜로부터는 떨어져 나갔느니라. 이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쓸모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잘 달려가고 있더니 누가 너희를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더냐. 이러한 권면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느니라. 이는 너희가 조금도 다른 마음을 지니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주를 통하여 너희 안에서 확신하노라. 따라서 너희를 혼란시키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만일 내가 지금껏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느냐. 그랬더라면 십자가의 거침이 그쳤으리라. 나는 너희를 혼란케 하는 자들이 심지어 베어져 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람으로 서로 섬기라. 온 율법이 한마디 말, 즉 이 말로 이루어졌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어뜯고 삼킨다면 서로 멸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할례 언약을 줬죠. 할례 언약.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그 남성의 포피를 베어내라. 피가 납니다. 그러면 한 사흘 동안은 그게 아픕니다. 남자들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손자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들을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정말 그 연단을 시키신 후에 모세를 보내서 홍해를 거쳐 광야로 나갔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유대인들은 모든 유대인들은 8일 만에 남자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이거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율법의 죄를 자기 몸에 다 받으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을 이루게 돼 있죠. 결국 그 율법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전부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열매가 첫째가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게 돼 있죠. 사랑하게 되면은 율법이 필요 없죠. 율법이 필요 없어요. 세상에도 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자꾸만 율법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누가 그런 거예요? 그게 마귀가 그런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의 의로 의지하면은 그리스도로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요. 뭐 무슨 죄를 져가지고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2000년이 됐는데, 좀 넘었죠 이제. 근데 과거 한 100년 전부터 나온 이단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뭔가 하면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요즘에 아주 뭐 최근에 나온 게 뭔가 하면 토라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토라교회. 모세 율법으로 돌아가자, 토라로 돌아가자, 그런 데인데, 얼마 전에 어떤 한국 목사가요, 한국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한국 신문에서 대문짝 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주의 날, 보통 교회들이 주의 날 그러면은 이 썬데이를 얘기하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 보니까 이거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다. 이래가지고 일단 좀 틀린 거를 고쳐주는 척 하면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 그래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묘한 속임수인지 몰라요. 그 사람이 속은 거죠. 자, 우리 한번 골로새 2장을 가봅시다. 골로새 2장 14절부터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지금 율법을 보게 되면은 6월절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초실절, 오순절, 이런, 그 다음에 장막절, 이런 큰 절기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안식일들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 그림자다.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다. 그 모든 절기들, 세 달도 그렇고요. 그 절기들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다, 이런 얘기죠. 그 절기를 지킨다는 게 뭔가 하면은 그 절기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에요, 몸. 몸에 이렇게 서 있으면 햇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지잖아요. 과거의 율법은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율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이 있기 전에 구약밖에 없었는데, 그때는 사도 바울이 전도를 어떻게 했어요? 전도를 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전도했습니다. 거기에 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 있잖아요. 근데도 지금 이단들, 자칭 유대인들이죠.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나 이런, 또 저기 어디요, 저기 신천지라든가, 토라교라든가, 많죠. 이름 아는 소식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게 누룩이 돼가지고 떨어지게 되면은 그게 퍼져버려요. 여러분, 그 밀가루를 반죽했어요. 아주 새 것을 반죽했다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누룩이 똑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누룩이 확 퍼져버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신 그 100% 은혜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일 먼저 누룩을 집어넣은 데가 어디냐면은 로만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이 누룩을 집어넣었다고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거긴 정치 집단입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따라가죠. 미국은 이미 카톨릭화 됐어요. 뭐 미국에 있는 모든 소위 개신교 숫자보다도 캐톨릭 신자가 더 많고 계속 중남미 사람이 올라오잖아요. 전부 캐톨릭 신자 아닙니까? 미국은 뭐 교황이 왔을 때 뭐 100만이 모였으니까 여기서 무슨 뭐 유명한 개신교 목사가 설교하는데 100만이 왔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10만도 안 오니까요. 이런 시대 우리 살 그때나 지금이나 2000년 지금이나 2000년 때나 지금이나 결국 같은 거죠. 이 자유가 뭐예요?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율법에 얽매여 있었어요.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전부가 다 고통 속에 살았는데 예수님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가셔가지고 말이죠. 그 율법을 전부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문을 열어놓고 이제 다 나가라. 자유다. 자유다. 그런 거야. 근데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니까 그 버릇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 종살이 하든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자유한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죽인 게 뭔가 하면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습성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얻어먹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걸 경험했어도 자꾸 잊어버리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40년을 돌게 해가지고 죽였죠. 한 11길인가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그냥 빙빙 돌렸잖아요. 근데 나침판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죠. 구름기든 불기든 가는 거 따라가니까 40년을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 들고서 죽게 만들었다고요. 여기서 그 수백만 중에서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애들은 이집트를 모르잖아요. 이집트를 모르니까 걔들은 광야에 나와서 이거 뭐 홍해가 갈라진 것도 봤고 만나가 떨어진 것도 봤고 반석 거치니까 강물처럼 물이 생수가 나는 것도 봤고 얘들은 믿거든요. 어린애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 애들이요. 그런 애들만을 할례를 줘가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자유라는 거는 멋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유와 방종은 다릅니다. 자유라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씀 누리는 거. 그런데 지금 오늘날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찌들리다가 예수 믿게 되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그 온전한 그 신앙인들이 못된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이 사탄이 하는 건 뭔가 하면은 다시 율법으로 어떤 법속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그 사람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종로로 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 16절 보면은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뭔가 하면 이 사탄은 지금 이 육신, 예수 믿는 사람도 육신을 붙잡고 늘어져가지고 육신을 붙잡고 늘어져서 결국은 자기를 따라가게 합니다. 자기를 따라가게. 요즘에 보면 유튜브에 보게 되면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이 그렇게 많더라고. 너무나 많아. 참 기가 막히게 많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지구가 동그랗게 있는데 지구 중심부에 불이 있어요. 이게 지옥불이거든. 이게 지옥불이라고. 지구 중심에 있는 게 불이 지옥불이에요. 그게 이제 지금 화산도 막 터지죠. 옛날에 모세를 대적하던 아브라함의 무리들 고라당 이런 사람들이 막 모세를 대적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오게 하라. 그래가지고 모세와 그들 사이에 이렇게 서로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서 있는 땅에 말이죠. 그들이 서 있는 땅을 딱 열어가지고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전부 죽였어요. 쉽게 말해서 화산이 터진 거죠. 화산불이 나와가지고 이건 다 죽는 거예요. 얼마 전에 과테말란가 어디에 말이에요. 화산이 터져가지고 전
동네가 다 없어졌죠. 그 뭐 보세요. 그게 어떻게 땅에서 나오냐고. 그게 땅 속에 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있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 지구에 사는데 지옥 위에서 좋다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먹고 마시니까 생각하고. 근데 지옥을 안 믿어요. 지옥을 안 믿어. 왜 그런가 하면 사탄이 지옥이 없다고 그래요. 지옥을 안 믿어요. 옛날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뭐 어떤 설교보다도 지옥만 한 몇 분만 보여줄 수 있으면 그게 가장 큰 설교다. 옛날 에도드 조나단 에도드 같은 사람은 설교하는데 말이죠. 진짜 사람들 눈에 지옥이 보여가지고 막 지옥에 떨어진 걸 보여가지고 설교 듣다 사람들이 막 그 교회 기둥을 붙잡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기도를 해봤어요. 아, 주님 나에게도 좀 보여주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어야 돼요. 그게 성경적. 어떤 갈버체프에 있는 어떤 미국 분이 말이죠. 어느 날 그 목사님들 같이 하는 성경 공부 갔다가 그날 주님이 그를 데려갔죠. 영광원을 데려갔죠. 영광원을 데려갔어요. 지옥에 가가지고 막 그 마귀들이 막 살을 뜯어오고 말이죠. 막 그러는 거 큰 고통을 받았어. 주님을 나중에 만났을 때 네가 이것을 전하라. 나는 어떤 사람도 여기 오기를 원치 않는다. 이 지옥은 그 마귀와 그 천사들 때문에 만든 거지 그 사람 때문에 만든 게 아니고 왜 마귀가 너희를 그렇게 미워한 줄 아느냐? 하나님을 너무나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다. 안 믿어요. 이게 성경적이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또 어떤 사람은 가보니까 천국 가보니까요 사람들이 자고 있더래. 잠을 자고 있더래. 성경에 나오죠. 잠든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을 내가 데려오겠다 그랬죠. 자고 있는 거 이 사람들 천국 가가지고 자고 있는 거예요. 몸이 없잖아요. 영혼이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몸이 일어나가지고 합해가지고 여기 살아있는 사람과 함께 변화돼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그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는 거죠. 근데 이 사탄은 지금 그 예수님 말씀에 크리스찬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안 믿는구나. 맞아요. 그렇잖아요. 지옥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지옥을 믿으세요? 그러면 에이, 하나님이 사랑했네 이러고 나오지.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지옥을 만든 거예요. 왜?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를 영원토록 다 없애버려야 되기 때문에 지옥 만든 거죠. 미국의 형법이 미국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살인자들을, 사람 죽이는 살인자들을 가두려고 그래서 프리즌을 만든 거 아닙니까? 어떤 프리즌은 저기 저 북까지 보면은 그 바닷가 한가운데 그냥 거기 있어가지고 탈출해도 헤엄쳐서도 나올 수 없는 정도로 만들죠. 옛날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옛날에 거기서 탈출한 사람이 하나 있었지만은 그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옥을 만든 것도 우리를 사랑해서 만든 거예요. 감옥을 만든 것도 착한 사람들을 사랑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 건데 이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한다고요. 우리가 쓰레기를 얼마나 버려요. 쓰레기를 그렇게 버리는데 그게 어디 가요 그거. 저 밑으로 막 화장실로도 버리고 또 그냥 쓰레기통에다 가지고 갖다 덤핑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어디로 가요 다. 불 태우잖아요. 불을 태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는. 근데 그거 보면 지옥이죠 그게. 이 땅에 있는 감옥 아닙니까? 쓰레기장은 계속 연기가 올라가요. 쓰레기는 계속 태워야 돼. 그 냄새가 안 나. 그래서 예수 안 믿고 마귀 편에 있던 사람들은 쓰레기야. 그렇기 때문에 태우는 거예요. 불로 태우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분이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For our God is a consuming fire.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에게 불을 줘가지고 따뜻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불로 태워버립니다.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옛날 소돔 보세요. 불로 태워버렸잖아요. 그게 보통 불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유황비가 내려왔죠. 폭삭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다 그냥 소돔이라는 성읍이 그 정말 좋았던 성읍이 그냥 완전히 소금더미가 된 겁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그 사해바다 속에 있고 사해바다 밑에도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게. 그거를 본보기로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후서에 보게 되면은. 17절 보세요.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라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예수를 믿고 거듭나도 육신과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육신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없으면 육신을 이길 장사가 없어요. 보세요. 요즘에 뭐 미투 그래가지고 말이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국 여자 문제로 막 그냥 결국 어떻게 망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식인들 아니에요 다? 근데 성령이 없으면은 그 육신의 그 음란한 마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은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있다고 그랬어요. 내 혼이 이 육신에 딱 붙어 있단 말이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소송케 하는 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 할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할례는 육신적인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랬죠? 우리 또 잘 아지만 또 찾아봅시다. 자꾸 찾아봐야 그래야만 알죠. 골로새 2장 보겠습니다. (2장 9절부터)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자, 신격이 뭐야? 신격. 하나님의 신격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죠. 왜 하나님이 한 분인데 왜 셋이 돼가지고 그럴까? 하나님은 아버지는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한 영이죠. 보이지 않아요. 아무도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하고 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죠?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또 예수님이 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셨으면은 누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가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거죠. 그 믿는 자 속에 성령이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이 하나인 거예요. 세 분이 하나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과 혼과 몸이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근데 온전히 하나가 안 되어 있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아야만, 그래야만은 우리가 육신을 받아. 그러니까 결국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다. 결국 예수님과 성령을 받을 때 성령 하나님 말씀이 칼이죠. 칼. 칼이 돼가지고 말이죠. 영과 혼과 벌써 관절을 찔러 쪼개죠. 그래가지고 성령이 들어오시면 칼이 돼가지고서 말씀이신 주님이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칼이 돼가지고서 우리 몸을 도려내. 이렇게 도려내. 육신과 영혼이 딱 하나 되어 있는데 이거를 딱 도려내. 싹 도려내. 도려내가지고 성령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성령을 따라가면 육신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겨야 돼요. 육신을 내가 이긴 만큼 어떻게 돼요? 상이 있는 거예요. 육신을 이기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에 지게 되면은 사탄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에요. 내가 성령을 따라가서 말씀을 따라가서 육신을 따라가지 않으면 육신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상이 있는 거예요. 상은 일할 만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싸움은 마귀의 싸움 이전에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육신과 싸움이에요. 이걸 이겨야 돼요. 가장 큰 원수는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원수는 누구예요? 내 육신이죠, 육신. 이게 이 몸이 내 원수라고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원수 같은 몸속에 살면서 그 죄만 짓던 몸속에 살면서 다른 사람 죄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라고 지금 잠깐 동안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죠. 힘들면서 죄라면은 결국은 주님이 갚아주는 거죠. 18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상관이 없어요. 성령하고 율법하고는.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보세요. 이 육신의 일이에요. 육신의 이거 예수 믿는 사람도요. 육신은 똑같아. 간음, 음행,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이거 보세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세상 사람은 물론이고 목회자들 간데서 얼마나 가는과 음행이 많아요 지금? 이 살덩어리는 누가 똑같아. 이거는 거룩한 게 없어요. 사도만 내가 매일 죽노라 그래서 매일 내 육신을 쳐야 돼. 매일 죽노라. 마귀가 이 육신의 마음에 나쁜 생각을 주게 되면 내가 쳐가지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걸 이기지 못하니까 요즘 젊은이들 보세요. 보시라고요. 어떻게 사나. 안타까운 거예요. 소돔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흥청거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더군다나 우버나 리프트 같은 그런 제도가 생기니까 더 술을 더 먹는 거고 더 흥청거리지.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이걸 이제 에베소 5장 보세요. 에베소 5장.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상속받지 못한다. 5장 보면 3절부터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또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하면 안 됩니다. 농담 속에는 그 사람을 모욕하는 게 들었어요. 농담. 우리는 농담하면 안 되고 센스 오브 휴머. 유머는 좋아요. 유머는 좋은데 농담은 은근히 말하면서 그 사람을 쿡 찔르는 거예요. 이게 농담입니다. 이게 농하는 거. 농담은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를 표하라. 너희가 알거니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들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기 때문이라. 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요 사망과 지옥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마귀도 없어져 버리고 영생, 죄도 없고 저주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런 시대로 들어간 때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찾아보면 요한계시록 22장에. 근데 이상한 무리들이 있어요. 22장. 21장에 말이죠. 새 예루살렘이 나오고 22장에도 새 예루살렘이 어떤 건 나오는데, 그런데 그렇게 영생에 축복된 시대가 됐는데 15절 보니까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바깥에 있으리라. 바깥에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상속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개가 누구예요? 개가? 이사야서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목자들은 개들이라고 그랬어요. 짓지 못하는 개들이라, 자기 이익만 취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 뭐 개들이 당연히 밖에 있는 거 아니에요? 개들이란 거는 개처럼 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라는 건 뭔가 하면은 특히 주의 종들이 뭐 신학교 갈 때는 정말 내가 정말 이제는 주님 따라 가겠다 그러다가 나중에 목회할 때 되면은 다시 옛날에 세상에서 있던 거 버렸던 걸 다시 또 먹는 거. 개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개가 토한 거 먹죠. 뭐 요즘 개들은 안 먹지만 옛날 한국의 말이죠. 정말 세상 말로 누렁이들 이런 것들은 토한 거 먹어요. 자기 똥도 먹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개예요. 자머리도 나오고 사도 베드로 그걸 인용해서 얘기했죠. 개, 마술사, 음행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바깥에 있어야 돼요.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받아요. 영원토록 밖에 있어야 돼요. 바깥에 있어야 돼요.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여러분 성경에 어떤 분이 지옥 가가지고 23시간을 있었는데 23분을 있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그때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한테 얘기하니까 척 스미스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은 당신이 본 것이 성경에 있어야 된다. 그분은 항상 그랬대. 누가 환상을 봤다고 그러면은 그 환상이 성경에 있어야만 진짜다 그랬대. 그 맞는 얘기예요. 척 스미스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우리와 같은 교리를 가르친 분이에요. 킹잼 성경 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 그 성도가 이 성경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찾아보니까 한 400군데 400군데 지옥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오죠? 누가복음 보면은 그 부자와 거짓 나설과 다 같이 죽었는데 부자는 어디 갔다 지옥에 갔고 근데 거짓은 그 다음에 낙원으로 갔죠. 아브라함 품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 부자가 뭐라 했어요? 부자가 불꽃 가운데 고민하면서 물 한 방울만 좀 나사로를 시켜서 좀 내 혀에 쳐서 물이 없는 곳이에요. 지옥은 물이 없어요. 불이 막 타는데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그건 나사로는 사람 이름까지 얘기한 거예요. 부자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니까 이름은 얘기 안 한 거죠. 그걸 비롯해서 400 구덩이란 말 이런 말이 400군데 성경을 보면 400군데 지옥에 있는데 사람들이 읽질 않으니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봤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죠. 성경에서 만나야죠. 요즘에 성경들을 안 보니까 그러니까 건넌 사람은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야 돼. 그래야만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자, 다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돌아와서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하나님이 얼마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시느냐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탄이 이 죄를 가져와서 아담과 이브 이후에 우리 모든 그 후손들이 결국 죽음 가운데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기만 하면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쉬운 말이에요. 옛날에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5대인가 4대인가 여호와 증인으로 있던 어떤 미국 할머니가요. 그 누룩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 같은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방송을 라디오를 듣다가 잘못 들어가지고 잘못 들어서 어떻게 크리스찬 방송에 딱 틀었는데 근데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서 이게 딱 나온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니까 아니 뭐 여호와의 증인이 되지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구원이 뭐 영생도 아니에요. 그들은 지옥도 안 믿어요. 천국도 안 믿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갑니다. 왜 그래요? 누룩이니까
누룩이 퍼지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서 구원받았어요. 우리 너무나 잘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 누룩이 떨어지잖아요. 누룩이 떨어지면은 이게 못 믿는 거예요. 옛날 2000년 전에도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죠. 그들이 잘못된 걸 가르치단 말이에요. 그게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응? 기쁨, 화평, 오래 참는 거, 친절한 거, 또 선한 거, 믿는 거, 온유가 뭐죠?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거죠. 절제하고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다 끊어버리고 시간도 좀 끊어버리고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거. 이거는 반대할 법이 없어요. 사랑하는데 누가 반대해요? 기뻐하는데 반대해요? 평안한데 누가 반대해요? 오래 참는 건 누가 반대해요? 친절한 거 반대 안 하죠. 선한 것도 반대 안 하죠. 주님을 믿는 것도 반대 안 하죠. 온유한 거 절대 반대할 게 못 되죠. 절제하는 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성경은 시간을 사서 얻으라 했어요. 우리가 24시간 있죠? 24시간 있는데 그거를 내가 일부를 떼어내야 돼. 그러니까 대부분은 내가 생활하고 먹고 마시고 어디 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자는 시간 다 빼놓고 사니까 항상 모자래. 어? 항상 모자라죠. 어?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다 먼저 떼어놓고 그 다음에 내 시간을 하게 되면 모자라지 않죠. 오래 여유가 있죠. 저는 처음에 대학교 졸업하고서 직장을 들어갔는데 매일같이 모자라가지고 그냥 한 중반 정도 되면 또 회사에서 돈을 꿔야 돼. 가압을 한다고 그래. 왜 그렇게 살았어 옛날에. 뭘 띄워놓고서 해야 되는데 그냥 쓰다 보니까 모자래. 똑같아. 우리가 24시간을 그냥 지나다 보면 모자래. 뭐 맨날 바쁘다 그러지. 그래서 바쁘다 그러죠. 바쁜 게 왜 그래요? 모자라니까 바쁜 거예요. 그러나 시간을 떼어놓은 사람은 항상 여유만만하죠. 근데 미국 사람들이 참 보면 칼렌더. 항상 일주일 동안에 내가 뭐 할 걸 칼렌더에 전부 집어넣죠. 칼렌더에. 한국 사람들은 요즘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칼렌더 관리 못하는 사람들은 누가 언제 만나 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시간이 없는. 칼렌더에 요거는 여기 가가지고 몇 분 내가 얼마 있어야 된다. 무조건 있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시간을 내가 절제를 하면서 타임 매니지먼트로 해야 돼. 시간을 내가 매니지를 해야 돼요. 시간을. 있는 대로 흘러가면 안 돼. 노닥거리면 안 돼. 학생들도 무조건 노닥거리면 안 돼. 누가 콘서트 간다고 가고 어디 간다고 가고 끌려다니면 안 돼. 한잔하러 간다고 가고. 아이고 요즘 대학생들 보면요. 공부를 하는 건지 술을 먹는 건지 몰라. 여자고 남자고 말이죠. 새벽 1시 뭐 이럴 때도 술 먹으러 간다고 애들이. 언제 공부해 그래가지고. 자 24절 보세요.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하느냐, 내가 육신에게 속하느냐. 육신에 속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가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을 박아버려야 돼. 이런 사람들이 휴거됩니다. 휴거된다고.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휴거될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 15장 20절부터. 이게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거죠. 그렇죠?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 거죠.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예요.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우리 이 육신은 죽었어요. 이미 죽은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고 얼굴이 이뻐도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죽은 거를 그냥 더 이쁘게 해보려고 난리 쳐봐야 찌그러지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으면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려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일어났죠. 그 다음에 구약 성도들이 또 일어났죠. 첫 열매, 열매는 예수님인데 같이 구약 성도들이 일어나서 첫 열매들이요. 자,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뭐라 그랬어요?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아까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관계 못 박아내니라.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대환란에 넘어가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언제 될지 몰라요. 언제 될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미국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지금 평화적을 하려고 아주 베스트 플랜을 지금 준비 다 했습니다. 저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리고 지금 이제 북쪽에서 너무나 말을 안 들으니까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12명이 말이죠 회의를 했어요. 존 발튼, 뭐 폼페이오, 마티스, 뭐 이런 사람들, 거기 백악관 비서, 대변인 이런 사람들 12명이 회의라는 게 다 회의록이 나왔어요. 회의록이 한글로 다 번역했어요. 트럼프가 뭐라는 줄 알아요? 이제 사물함과 찾았다. 그러면서 저 김정은을 싸라고 비치라고 그래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가 뭐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는데 저 김정은만 죽이면,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랍만 평화정을 맺고 이란까지 없애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되는 거예요. 그때 저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뭐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자 1절.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들 평안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는 것은 뭔가 하면 경제적으로 말이죠. 살기 괜찮다는 얘기예요. 평안하다. 그 다음에 안전하다. 세이프티가 뭐예요? 전쟁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세이프티. 안전하다. 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정을 맺고 공산당들이 없어지고 시진핑까지도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그런 상태에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들이 진짜 평안하고 안전한 그때에 오는 게 아니라 저들이 이제 평안하다 안전하고 말할 때 그때 덮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만이 휴거되는 거예요. 속한 자들, 자기의 욕심을 욕심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지 어떻게 아무나 만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환란에 넘어가가지고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때 살고 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유튜브에 지옥에 대한 게 그렇게 많이 나와요. 요즘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럴까.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다가 육신이나 죽은 상태로 돼가지고 영과 혼이 빠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당신 꿈꾼 거 아니야? 그러나 실제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성경을 갖다 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14년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나 몸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영혼이 몸 밖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간증이 다 옳다는 건 아니고 성경적이면 옳은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아예 성경을 안 보고 목사님들은 그 성경 얘기도 안 하고 지옥 설교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요즘 유튜브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봐요. 그걸 통해서 봤으니까 이제 자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게 몸을 우리 영과 혼이 빠져나가잖아요. 그 똑같아. 나하고 똑같아. 지옥 가잖아요. 불이 타는데 뜨겁긴 뜨거운데 이게 타질 않아. 이 육신은 이미 죽었잖아요. 타질 않아. 막 뜯어먹는 거예요. 이 괴물들이 마귀들이 말이죠. 근데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 거기서는 영원토록 있어야 돼 거기. 어? 요즘에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시간이 맞는 거죠 저거. 그 의사들이 약을 주는데 말이죠. 약을 주는데 약이 아닌 거예요. 약이 아닌 거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불침에 걸렸을 때 이거 먹으면 난다고. 약도 아닌 거예요. 그냥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동글동글하게 비타민처럼 그거 주는 거예요. 근데 약도 아닌 걸 먹고 병이 낫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 믿음 아니에요 그게? 그 뭐라 그랬죠? 플라시보 효과.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그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요즘에 교회에서 목사들이 그런 걸 준다는 얘기예요. 진짜 약도 아닌 복음도 아닌 걸 줘가지고 나는 천국 가겠지 이러고 산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근데 그런 사람들은 편안하게 해주니까 지옥도 얘기 안 하고 뭐 천국도 얘기 안 하고 뭐 그냥 그렇게 하니까 좋아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옛날 바리새인가 사두개인가 서기관 보고 예수님이 뭐라 했죠? 너희들은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도 그랬어요. 그들이 침례받아 오니까 누가 너희들어 앞으로 임할 진노를 피하라더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결국은 죽었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 나는 천국 가겠지. 다들 그러고 교회 다닌다고 지금 오늘도. 그런데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거.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요즘에. 마지막 갈라디아서 5장 다시 돌아와서 갈라디아서 5장 마지막 부분이죠. 성경에 휴거되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휴거되려면 첫째, 둘째, 셋째 자기가 만들어. 아니에요. 성경에 딱 나와요. 이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육신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 육신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휴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 사람을 옮기는 거예요. 하늘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자 25절 갈라디아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서로 격분시키고 서로 시기함으로써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자. 성령 안에 살아야 돼. 그런 사람 싸우지 않아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도요 아주 잔인하게 얘기합니다. 너 이렇게 오기 때문에 지옥 간다. 너. 너도 지옥 가. 영원토록 고통받아. 정신 차려 이놈들아. 옛날 홈리와 비니아스가 제사장 아들이었는데 그놈들이 말 안 듣고 그러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사무엘의 자식들도 아주 벨리알의 자식들이었어요. 다윗의 자식들도 얼마나 벨리알 자식들이에요. 정말 없었어요. 전부 형편없는들이었어요. 심지어 자기 스텝마더까지도 막 성폭행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 주의 종들의 자녀들은 더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나는 집에서도 애들한테 잔인하게 얘기합니다. 너 이렇게 가다 넌 구원 못 받아. 성령이 없으면 넌 구원 받은 게 아니야.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 이제 한 장만 하면 끝나는데 이 말씀을 자꾸 들어보셔야 돼. 자꾸 들어보시면서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해만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요 이 잘못된 누룩을 뿌려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누룩이 확 퍼져가지고 누룩이 퍼지니까 진짜 진리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뿌려놓은 거예요. 누룩은 마귀가 뿌려놓은 거예요. 밀가루 반죽했는데 딱 뿌리니까 확 불어나잖아요. 불어나잖아요. 똑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갈라디아 5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과 책망과 위로 바로잡을 말씀들, 또 교리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또 듣고 들어서 이 땅에 살 때 그냥 살지 않고 정말로 이제는 육신을 이기고 성령 안에서 행함으로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천사장의 호령 소리를 듣고 이리 올라오라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축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사람들, 또 이 말씀을 듣는 인터넷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되어서 아버지 주님 오실 때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